오늘은 임재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가을의 옷을 갈아입고 차디찬 바람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이날,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입김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안아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때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덤불 옆 성벽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불을 보내신 곳은 떨구나무가 아니라 교회였어요. 떨구나무가 아니라. 그가 무너뜨리신 것은 벽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죄의 벽이었습니다. 그가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바다 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바다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닌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삶이 아니라 성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젠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넌 이제 내 음성 듣는 법을 잊어버렸니? 내 음성 듣는 음성을 잊어버렸니? 여러분, 오늘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들을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세벨 왕비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아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향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사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함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우상 숭배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다가온 상황은 형통이 아니라 죽음의 편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엘리야, 그는 지금 한 굴에 숨었어요. 도망을 쳐서 한 굴에 숨었습니다. 이 굴이 어디입니까? 이 굴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모세는 반석 틈에 숨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 그가 숨었던 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반석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절망의 굴, 사망의 틈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엘리야를 찾아가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도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며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했어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한 일을 모르실까요? 대답해봐요. 엘리야가 한 일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휘말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발견.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가는지를 잊어버려요. 자기 발견, 자기 고백, 자기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요, 길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찐 됨인고. 어찐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 왜 포도에 비유하실까요? 유대 지방에서 건기가 끝나는 8월에서 9월이 되면 주변의 모든 물이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풀도 다 죽어요.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밟아요. 밟아. 그렇게 얻은 포도즙을 물이 없는 시기에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사람들 입가에 기쁨의 미소가 가득하게 만드는 생명의 음료수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포도로 키우시는 이유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런데 이 포도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헌신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벼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1년에 3번 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는 한 번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극진히 보호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울타리와 담을 쳐주시고 낮이고 밤이고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보호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이지 않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공급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약해졌어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약해졌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 속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것을 있는 대로 사들여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독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려기 때문에 들포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포도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그것에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의 삶의 좋은 포도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좋은 포도 열매, 생명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의 물질과 쾌락,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축복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잘 매달려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공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지어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음성은 여호와 앞에 서라. 시작. 여호와 앞에 서라. 자, 본문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이세벨의 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나를 쳐다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오래전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준부시켰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부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너무 바빠버린 나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빠. 생각도 왜 그렇게 바빠? 마음도 바빠. 육체도 바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내 자신이 그 부르심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의 현실과 일상에 갇혀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져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현실에 갇혀버린 나머지 동굴 틈에 숨어서 덜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래전 이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호렙산에 있었지만 모세는 떨기나무를 주목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딱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특별한 사건임을 알고 그 현장에 자신의 삶을 개방했던 겁니다. 뭐 했다? 개방을 했어.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현실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주의 종의 입술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한 사건으로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심에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개방합시다. 우리 3층에도 개방합시다. 개방하셔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부르심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주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능력으로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는 응답이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따라오라.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뭐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가가지고 했는데 본문을 했는데
또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건 전혀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아침에 나는 신방 갈 때 말씀 준비 안 하고 가요. 가정에 가면은 하나의 말씀 주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진짜 부흥회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아무리 준비하려도 안 되고 본문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야.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지난번에도 그 본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어떤 일 가운데 다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난 순종은 덜렁덜렁 따라가는 거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게 아니야. 참 신명망측하신 하나님.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나 믿어. 아멘.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이건 사단의 역사야.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진실한 약속 붙잡고 빨리 해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따라오너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무슨 순종? 그렇지. 주님이 앞서서 가시면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이에요. 따라가는 순종.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조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음성은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시작.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아멘.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 그의 앞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고 바람과 지진으로 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흔적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지진이 나고 바람 불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는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뭐 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의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는 작고 편안한 소리에, 그 편안한 소리 속에 임하셨어요. 아멘. 자, 작은 소리 속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바로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적을,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즉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미하게 임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의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부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작은 한마디 속삭임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 코로나19 바이러스 온라인 시대에 수없는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타이밍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작은 소리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부부가 변화돼서 대화가 이루어져. 큰 기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정을 변화시켜 부부를 변화시켜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민족이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교제가 그 아버지 자리에 있을 때 나 하나쯤 아닙니다. 변화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수십만 수백만의 인간의 외침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아멘. 주의 속삭임은 온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의 힘보다 더 강력합니다. 또한 하나님 임재는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 속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 크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게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속삭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믿음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요, 저 자신을 볼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떠나면요, 이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요, 괴물이 돼버려. 근데 미래를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입술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속삭임을 멀리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처럼 우리 삶에 속삭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기대야 돼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세미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 우리 삶과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가서 들으려고 안 해요.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싸움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네?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자, 1866년 8월 한 젊은 미국 청년이 조선의 예수를 전하라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탄 배에 불이 붙었고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육지로 나갔을 때 조선의 군인들은 즉시 그 사람들을 처형을 했어요. 다 죽였어요. 이윽고 토마스 선교사가 육지에 나왔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져온 성경을 병사들에게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성경 받기를 거절했고 선교사님은 예수 한마디를 외치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예수. 어떤 장로님은 제가 내가 예수표 하면 같이 예수표 하더라고요. 거기서 능력 있는 거야. 이 선교사님은 예수 한마디를 외치고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부터 한문 성경책 3권을 받은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이 금지된 책인 것을 알고 평양의 영문주사 박영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주었는데, 박영석은 성경책의 종이가 질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을 자기 집을 도배했다고 합니다. 다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방을 다 도배를 했대요. 바닥과 벽과 천장까지 모두 성경 말씀을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붙은 성경 말씀을 읽게 된 박영석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성경책으로 도배된 이 집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이후 평양 대부흥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도 젊은 토마스 선교사가 외친 예수라는 한마디에 시작됐어요. 예수. 예수. 여러분, 이 침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소생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